네, 오늘 아침에는 여호수아 1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수아 심층강의 36번째 시간으로 교만과 불평의 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17장 17절과 18절 말씀, 오늘의 본문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요셉의 두 아들이 한 분기씩을 차지해서 요셉의 아들들은 다른 12지파의 두 배의 폴션을 받기로 야곱을 통해서 맹세를 받은 요셉의 두 아들들은 야곱에게 입양되어진 야곱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요셉의 두 아들들의 후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일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 분깃만 가지지 말고 이 산지도 네 것을 만들어라. 이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네가 나가서 개척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또 강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빼앗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기업 분배를 하고 있는 장면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업, 나할라라고 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반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라고 하면 자기가 일으킨 비즈니스, 자기의 산업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inheritance, 즉 이 상속받은 유업, 선물로 받은 그런 은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inheritance, 상속되어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은 그런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으킨 나의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명시하시기를 하나님은 랜드롤드이시고 인간은 테넌트다. 테넌트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업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로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고 우리를 이 땅에 정착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고 다른 사람이 이 땅을 테이크오버 하도록 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진리를 수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기업 분배 속에는 중요한 영적인 레슨들이 숨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배워옵니다. 그 첫 번째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던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볼더라인에 걸쳐 있는 아슬아슬하게 원래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천혜의 요새가 되어줄 수 있는 그 폴트레스 바깥에 자리를 잡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초장이 좋아서 그 땅의 비옥함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밖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borderline 크리스천이다. borderline believer.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에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항상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공격을 받아서 제일 먼저 영적으로 타협하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공격을 받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이들이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레슨이 뭐였느냐면 나 아직 안 죽었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였습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왔었던 그 40세 때의 열정과 에너지를 85세가 될 때까지 그 40세로부터 85세까지 그 광야에서 겪어야 했던 45년은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매일 끔찍한 그런 그 환경 속에서 보내야 했던 세월이지만 갈렙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서 모든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죽어나가게 만들었던 그 거친 환경 따위는 그들에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갈렙에게. 그랬기 때문에 갈렙은 The best is yet to come.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죽을 때까지도 아직도 최상의 것이 남아있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레슨 넘버 3, 세 번째 레슨은 갈렙이 그의 딸 악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너무 귀한 축복을 물려줄 수 있었다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레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에 복을 끼치려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 재산을 물려주고 사업을 물려주고 유복한 환경을 물려주는 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사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음 세대에 영적인 복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 이게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또 하나의 레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파격, 그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저돌적인 그런 성향과 파격을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한다. 그게 진정으로 다음 세대에 복을 끼치는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도 절대 늙을 수 없는, 난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미래지향적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 영적인 많은 복을 받아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다양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무장되어진 하나님 영적인 풍요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이 영적인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돌성과 파격적인 성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아량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시리즈의 마지막 네 번째 레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레슨은 뭐냐 하면은 교만과 불평의 병을 가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교만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병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게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 나온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다시 말해 요셉의 자녀들의 성향입니다.
교만과 불평을 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풍요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하겠는데, 그 영적 풍요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성향이 뭐냐면 교만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런 병에서 우리가 먼저 놓여놔야 한다. 교만과 불평으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상속은 내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상속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입에 물고 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관계성, 나에게 기업을 물려줄 상속인과 피상속자로서의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자로서의 관계를 물고 태어나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속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영적 상속은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의 상속은 태어날 때부터 이 관계성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지만 하늘나라의 상속은 바로 우리가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나라의 상속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영적 상속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상속을 풍요하게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언약되어진 약속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게 하늘나라의 상속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구하면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 신앙의 계승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신 승리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구하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이 하늘나라의 상속의 기막힌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요. 우리가 비로소 싸워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쟁취하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유전받은, 그런 죄를 유전받은 할 수 없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 세상을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외적으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구별이 있어요. 인종이 있고 학벌이 있고 지연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을 구분짓는 여러 가지 구분선들이 있겠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어떤 존재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동일한 사람들이 됐다. 어떤 동일한 사람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유업이 뭡니까? 바로 이게 인헤리턴스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나칼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인헤리턴스, 이게 약속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인 상속은요 여러분들이 주장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되어진 상속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상속을 받아낼 수 있는 기막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요셉의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앞에 나오는데요.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느냐? 이게 보세요. 당시에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왜 우리한테 이런 땅을 줘?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좋은 땅을 주고 왜 우리한테는 이런 땅을 줘? 그리고 왜 우리한테는 더 큰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우리들도 다른 지파들과 동일하게 취급해?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들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과 컴플레인을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들 안에 감사가 깔려 있어요. 내가 주님께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언감생심 말이 됩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고 감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코에어,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컴플레인을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컴플레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저변에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이런 정도밖에는 대우받을 수 없어? 내가 이 정도 대우밖에 못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이 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 바울 사도가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가지는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성향이 바로 그 이기적인, 아주 selfish한 그런 이기적인 욕심, 바로 이기적인 욕심이 필라우토, 자기 사랑, 그것이 그에게 교만을 가져다 주고, 교만은 굉장히 편향적인 마음으로 남을 비꼬고 비평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항상 입으로 blaspheme, 신성 모독에 해당되어지는 언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한번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으면 절대로 풀지 않는, 그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었던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성향 속에서 우리는 그런 성향들을 보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겨우 이런 땅을 줘?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넣었는데 없어졌네요. 속상하네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교만을 품고 여호수아에게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기 빠뜨렸는데 14절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보면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은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크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해? 다른 지파하고 우리를 똑같이 취급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들이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강조합니다. 어떻게 나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어? 이게 여러분, 우리는 어제 갈렙의 성향을 배웠어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새롭게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이 가진 파격을 수용할 수 있는 아량이 있다.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와 같은 교만의 모습은 젊은 세대들의 파격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교만이에요. 우리 특별한 존재인데 왜 남들하고 똑같이 취급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게 입양된 야곱의 친아들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배의 상속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 자신의 탁월함보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교만한 마음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즉 요셉의 후손들이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그 저변에 깔린 제일 중요한 요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 당신도 우리 지파잖아. 이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 13장 8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의 이유가 되었어요. 자, 여호수아, 당신하고 우리는 특별한 관계에 있잖아. 근데 우리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해? 자, 광야 생활 40년 중에 인구의 변화를 우리가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제1차 인구조사와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비교해 볼 때 각 지파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떤 성향의 삶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민수기 1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요셉의 아들, 이게 1차 인구조사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즉 에브라임 지파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명수대로 계수하니 요셉의 아들들은 둘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을 또다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그들이 32,200명이었다. 자,
1차 인구 조사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00명으로 계수가 되었고 므낫세 지파는 3만 2,200명으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후 그들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인구 조사를 한 2차 인구 조사에 의하면 민수기 26장 34절에서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그 다음 37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자,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1차에서 4만 500명으로 계수되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32,500명으로 줄었어요. 8,000명이 줄었죠. 자, 므낫세 지파의 경우는 1차 계수된 자가 32,200명이었는데 40년 이후에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 계수하니 52,7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25,000명이 늘었어요. 25,000명. 에브라임 지파는 8,000명이 줄었고 므낫세 지파는 25,000명이 늘었습니다. 이 통계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여러분 이 각 12지파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떤 성향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미칩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같은 자녀이지만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25,000명이 늘었어요.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8,000명이 줄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알게 모르게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그만큼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과 불평과 원망은 젊은이들의 파격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에게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성향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나와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향하여 너희가 대단하다는 거 나도 인정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는 거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너희가 위대한 민족이라면 너희들의 위대함을 증명해 보여라. 저 갈렙을 봐. 갈렙은 85세에도 남들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포기한 헤브론 산지 이 가나안 땅에 가장 좋은 땅을 유업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가서 싸워서 쟁취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14절에 그들이 했던 불평과 원망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15절에서 답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그래 너희가 큰 민족이 됐다는 걸 인정한다.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말엽에 보면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생겼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 출신의 레위인, 에브라임 산지 구석 출신의 사람, 이 사람들에게서 언제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말엽에 봅니다. 자, 너희가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다면 너희들의 눈앞에 너희들에게 약속된 땅이 있어. 지금 브리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르바임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좀 잘났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잘났다면 너의 잘남을 갈렙처럼 증명해봐라. 이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너희가 대단하다는 걸 말로만 교만과 컴플레인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증명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요셉 자손이 반발을 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자기들에게 상속된 땅을 폄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희 것이야, 가서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은 악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정탐꾼들하고 동일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강력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싸우면 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교만이 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럼 잘났으면 자신들의 위대함을 가서 증명해 보라는 여호수아의 말이 옳은 말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요, 불평만 합니다. 이 땅은 가기 힘들고, 이 땅은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강하고, 그 땅 거민들이 심지어 산골짜기에 있는 자들도 철병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 우리 가서 싸워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기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게서 언제나 이스라엘의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들은요, 정말 명분 없는 불평과 원망이 병이 됐어요. 병이.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보인 성향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의 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병이 되어버린 그들의 교만과 불평들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갈렙이 가장 치열한 싸움터를 요구한 것과는 달리 욕심은 많은데 치열한 싸움은 거절하는 성향의 사람들. 이게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우리들에게 왜 겨우 이런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느냐?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우리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동일한 지파라는 것으로 계속 여호수아를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아가 되고 있는 이들의 성향이, 사사기 8장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과 더불어 나가 싸워라.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을 보내 지금 우리가 미디안과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나팔 불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로 모든 것을 끝내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와가지고 왜 우리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네 맘대로 너 혼자 이거 다 했어? 이러고 대듭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성향이 그래요.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요, 콧배기도 안 보이다가 진짜 도움이 필요로 할 때는요, 얼굴도 내밀지 않다가 그렇게 나팔을 불고 애원하며 와서 도와주세요 요청할 때는 모른 척하다가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면 더 쉽게 끝났을 텐데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 다음 여러분, 입다의 역사에 있어서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 도와주지 않다가 입다의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나니까 뒤늦게 와서 자기들을 부르지 않은, 이게 여러분 습관 아닙니까?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습관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에게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을 적극 지원했던 자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부끄럽게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하나님의 주류의 반대 사이드에 서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불행이에요. 여러분, 교만과 불평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가 이런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말을 참 잘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항상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혼란과 모든 다툼과 모든 악한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온전히 시기와 다툼의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항상 문제가 야기됐다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에브라임 지파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말만 무성한 사람들이고 삶이 증명하지 않는, 우리 입술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온 세상에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건 내 입으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저 사람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주장하며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류의 반대 사이드에 서서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존재해 왔어요. 우리들도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기막힌 그런 감사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우리들이 되기를.